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6장, 7장, 8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6장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 그러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 다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어느 백성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한 민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구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무할례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뭐라는 아니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오늘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찼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완전히 구별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식간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지금은 다 같이 더불어 사니까 그거 모르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서로 더디 오셔서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죽음이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구원받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한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사실 그 돌판에 세운 언약,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피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죄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양심은 살아 있기 때문에 소위 도덕적인 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거요, 잘못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옛날 공자의 가르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소위 그 중국의 그런 철학자들의 가르침 보면 그 충효 사상,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게 도덕적인 계명의 첫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성경 몰라도요, 아이고야, 그것을 첫째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공자의 가르침에서 충효 사상, 그게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그 석가의 가르침도 보면요, 참 어메이징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말고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 도덕적인 그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우선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그러면 꼭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도적질했다. 그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죠.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안 했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내가 정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왜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그리고 주보에다가 몇 년 동안을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다. 하나님 말씀 읽었지요. 이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 중에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주법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 주보도 한 번씩 쭉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라고 다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주보 오른편에, 안쪽 오른편에 그 잠깐만 그걸 옛날에 뺐다가 다시 넣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신데 뭐 교단을 막론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마 스폴전 목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목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좀 그래도 뭐 배웠다면. 그 스폴전 목사님은 그 정도로 크리스찬 세계에서는 영향을 미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은지 모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누가 완전히 그 방화를 해갖고 그렇게 교회당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겪은 그 고난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그 메시지들, 제 사무실에도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한 얘기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급하게 바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세수하지 않고 또는 옷도 입지 않고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장이나 무기도 없이 전쟁하러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성경대로 말하면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와, 에이멘. 와, 우리 성도님들 에이멘, God bless you. 그냥 동시에 다 나오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오죽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을 들으려고 잘하면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데 별로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꼭 주인이 보는 데서나 하고 그저 주인 눈만 안 보이면 딴짓하고 그 언젠가 탄로가 나요. 근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다 보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리워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 그러면 먼저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한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주시고 희생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그게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죄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슨 믿는 사람이 도둑질, 강도질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내 이웃을 향하고 그러니까 5계명부터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인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죄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걸 먼저 죄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죄를 그런 관점에 보시면 상당히 셀프 라이셔스니스. 그럼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네. 그런대로 부모에게도 뭐 할 도리하고 뭐 하고 뭐 하니까 뭐 크게 나는 잘못한 게 없네.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건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을 수 있는 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다운 거룩한 자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죄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로 기쁨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첫째요 우선순위인가?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내 차례였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자기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시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1분에 몇천 개의 생각도 하고 산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요. 우리 세상 생각도 하고 먹고 사는 생각도 하고 사업 생각, 직장 생각, 학교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할 생각, 여러 생각
뭐 생각 많이 하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한 사람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봤자 합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주님이 희미해지면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 생각에 주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 귀신이 궁금했어요. 자기가 옛날 살았던 집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청소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 여기 나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7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하게 됐죠. 그게 주님께서 지금 무슨 교훈을 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속에 정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2가지 이상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 하다못해 요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주님이 채워져 있지 않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봐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주님이 멀어진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점점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죄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을 볼 때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주님이 자기 생명을 통해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이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죄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 그러면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항상 그게 만일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전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인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고도 그걸 이걸 죄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정말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불평, 불만은 사탄이 아주 즐겨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20대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만 때문에.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요,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돼야 기뻐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만사가 형통이 아니고 만사가 불통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의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옵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6장에서는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침. 그 첫째 지침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Knowledge is power. 이 지식은 힘이다. 네. 지식은 힘이에요, 힘. 이 knowledge가 없으면요,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게, 무지하게, 잘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자요, 그러고 보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능력한. 그러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냥 정함이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컨빅션을 갖고 살아야 돼요. 컨빅션. 그 컨빅션은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로마서 6장을 봐요.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아주 굉장한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식의 이렇게 질문식으로 그냥 알아야 한다 그러 안 하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강한 강조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자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이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왜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을 10시에 교리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런 걸 왜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알으라고. 알으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가고 우리 시간 낭비하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으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요. 날마다 모여서 배웠어요. 날마다. 날마다. Daily in the temple.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레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그냥 search out,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지하면요, 그건 이제 볼장 다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첫째,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는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아노라. 이제 이게 그 똑같은 말이지만 그 노우란 말, 알지 못하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아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여러 군데서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잠깐 로마서 1장 13절을 봐요. 로마서 1장 13절.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1장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한국말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데 영어로는 I would not have you ignorant. 그러니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몇 군데 보세요. 10장, 똑같은 로마서 10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 10장 3절을 봐요. 10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도 3절에 영어로 보면 For they being ignorant of God's righteousness. ignorant, 무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무지한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탄은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팍 쓰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 참 이게 사탄이요,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한 번 듣고도 오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낮 예배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세워갖고 대답을 하면 딱 메인 포인트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방해하고 듣는 것도 방해해요.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요. 오래 남아요. 저는요, 많은 부분 제가 구원받고 그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가서 들은 메시지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봐요. 다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할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사탄은 다른 세상 것은 상관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지난 주일 그랬죠? 예배에 요구되는 두 가지. 근데 그 두 번째 부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조금 더 보십시다. 11장 똑같은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에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럴 때 여기도 ignorant,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무지한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무지한 줄 아세요? 저도 30년 동안 그 장로를 다녔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군데서 해가지고 그 이제 한 절 읽어놓고 두 절 읽어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의 생각과 이런 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도 없고 nothing. 근데 그 미국 교회를 가니까 와, 그 목사님의 아침 서영 공부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또 낮 예배는 낮 예배대로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로 주일 저녁에는 요한계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서 3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죽하면 하늘나라 가신 브라더 존 뭐라 그래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2년 동안 배운 게 4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김자매가 썬데이 스쿨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떨 때 익사이트 하다 보면 막 영어로 그냥 해불고 또 그 한국말로 익사이트 막 그러면 한국말로 하고 다 번역을 못 해주고 그러지만 다 들었어요. 저는 그 브라더 존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침에 만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든지. Pastor Kim, whatever happens, I am ready.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이제 그 받으라고 그랬더니 전화 왔더니 My pastor is here. Call me later. 와,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하트 컨디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내 앞에 그 4살 밑에까지는 따로 이제 칠드런스 예배를 드리고 5살 이상부터는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다 양복 입고 내 앞에 5살 먹은 아이가 와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까 좀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탁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경청하는데 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요 애들 떠들고 다녀도 부모가 감당 안 시켜요. 그리고 애 뭐라 그러면요 아주 그 기분 나빠 갖고 애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왜 주님께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는 절대
바꿔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직 안 봤나? 자, 고린도전서를 봐요. 다는 볼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세요. 바로 로마서 다음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거기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도 역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영어로 보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봐요. 12장 2절 12장 1절 12장 똑같은 고린도서 12장 1절. 거기도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여기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역시 I don't want to be ignorant. 그러니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교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령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배움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교회 다니도 아주 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이어서 저는 진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은 거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완전히 무지함 속에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하나도 제 마음에 영적으로 채워질 않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사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무지하도록 하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사탄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쓸모있게 쓰임받고 가야지요. 주님 앞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그건 참 소세드지요. 아니,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런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 뭐만 축낸다고? 밥만 축낸다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다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 침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내가 여기서 묻죠. 침례하기 전에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당신은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문 다음에 이제는 형제나 자매의 고백에 의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My identification with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자, 그 말을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세 가지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언가를 이제 사실 설명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관계에서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묻히심으로 나도 묻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일체가 됐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위에 이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